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날짜가 언제일까요? 12월 25일은 아닙니다. 목자들이 그 밤에 찾아오게 되는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야영하는 기간이 3월에서 11월이래요. 그리고 또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모아서 누가 컴퓨터로 계산해 보니까 제일 가까운 날은 양력 5월 14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었느냐? 옛날 로마 시대에 태양신의 축제일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날이 그 당시에 동짓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밤이 길고, 그러니까 밤이 기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점점 이제 낮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12월 25일이 태양신의 축제일이었는데 이 3.13 밀라노 칙령 기독교 공인 이후에 이제 그 날을 예수님 탄생일로 정해서 교회가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데 왜 우리가 성탄절로 삼아야 되느냐 하면서 강한 반감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지키는 것을 아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거기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이 시즌이기 때문에 이 시즌에는 항상 제가 예수님 성탄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방금 크리스마스 관련된 찬송을 불렀지만 이걸 여름에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여름에 부르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남은 기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의 노래를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신 그런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야기는 정말 아름답고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지요. 사실 이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한 100명에서 400명 정도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 1세기에 그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 갈릴리 지역의 마을을 언급할 때에 45개 마을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나사렛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탈무드에는 63개의 이 갈릴리 지역의 마을 이름이 나오는데 나사렛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은 정말 이름 없는 작은 동네였다는 거죠. 그 동네에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에게 천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나사렛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 천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다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천사에게서 영광의 광채가 드러났겠죠.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수태고지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이제 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장면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보면 정말 아름답고 신비롭겠죠. 천사가 싹 빛 가운데 나타나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요셉에게 또 천사가 이제 현몽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아내 마리아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고 설명해 주죠.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분이 사람의 피를 이어받지 않고 단지 처녀의 몸을 빌려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은 근본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읽었는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특히 이 베들레헴은 2장 4절에 나오는 대로 다윗의 동네입니다. 이 말은 왕의 탄생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이 구유에 누이게 됩니다. 구유니까 아마 마구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목자들이 방문하죠. 그 밤에 목자들이 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또 천사가 나타납니다. 야, 이 장면도 얼마나 참 신비롭고 아름다웠겠어요. 이제 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밤 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곳에 별빛보다 더 찬란한 하늘의 영광이 쫙 비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천사가 쫙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 얼마나 경이로운 장면이었겠어요. 그런데 천사를 보면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 영광의 광채에. 그래서 이제 여기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가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야, 이런 정말 이 천사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 천군하고 천사가 어떻게 다르죠? 수많은 천군 천사가 밤하늘에 쫙 이렇게 모여서, 이 천사들도 그 밤이 얼마나 놀라운 밤이겠어요? 그 천사들이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던 그 주님이 인간 아기로 태어나셨다. 천사들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겠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고, 그 목자들이 야, 그럼 우리가 가서 한번 보자 이래서 달려와서 그 마구간이겠죠. 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보고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태복음에 가면은 누가 방문합니까? 예, 동방박사들이 오죠. 동방박사라는 말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신비로움을 주죠. 동방이 어딜까요? 아마 옛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거기서 여기 예루살렘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오려면은 한 3개월, 4개월 걸립니다. 이 별을 보고 왔다. 야, 이것도 참 신비로운 이야기죠. 그 별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에 나타난 건지, 아니면 뭐 석 달 전에 미리 그 별이 나타난 건지, 아무튼 그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또 사람들은 그 별이 뭘까? 혜성일까? 혹은 그때 목성이 굉장히 밝게 빛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성일까? 아니면 주님의 영광이 그렇게 빛으로 나타난 것일까? 또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죠. 뭘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여기에도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황금을 드린 것은 우리 주님이 왕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이 유향은 태울 때 향이 나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그런 삶을 이야기할 것이고, 또 모략은
우리 주님의 고난과 또 죽음을 상징한 것이 아니겠느냐,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참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그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여러 많은 사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더욱 아름답고 신비롭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이야기는 이거죠.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이 정말 신비로운 이야기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셨다. 인간 아기로 태어나셨다. 이건 정말 얼마나 신비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 교리사를 보면은 이게 이제 교리가 정립되는 과정이 점점 발전이 되어지는데, 초대교회의 가장 큰 논점이 되었던 것은 이 삼위일체 논쟁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만큼 하나님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라면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냐, 또 뭐 일부는 하나님이고 일부는 인간이 아니냐, 하여튼 이런 논쟁이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BC 4세기에 그 니케아 회의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론이 지어지죠. 그때 교리사 그 싸움을 보면 아리우스주의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가 또 논쟁하고, 이래서 맺어진 결론이 이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 아기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관련된 천사들 이야기. 천사가 날개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천사는 날개가 없다, 단지 사자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 이 천사들이 노래를 하죠. 그래서 정말 더 신비롭게 만듭니다. 또 그 천사가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뭔가 이 세속에서 벗어난 그런 어떤 느낌을 주죠.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 뭔가 우리에게 신비로움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방에서 출산한 것이 아니라 이 마국간의 구유에서 출산해서 거기에 누웠다. 이것도 우리에게 또 신비로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깊이 그들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마국간 구유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정말 이 아름다운 또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아주 대표적인 노래가 뭐가 있죠? 오늘 아침에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내려오는데 Silent Night, Holy Night 이렇게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1818년에 그 곡이 지어졌다고 하죠. 오스트리아의 시골 성당에 성탄절이 되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오르간이 고장이 났어요. 노래는 해야 되는데 반주할 악기는 없고, 그래서 이 찬송가 대원들이 쉽게 배워서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급하게 만들었는데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르간을 수리하기 위해서 수리공이 와서 그 노래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거든요. 이 오르간 수리하는 사람이니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 노래를 계속 보급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로 퍼져나가고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지금은 전 세계적인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과연 그 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오신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이 누가복음 2장을 읽으면서 과연 그 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런 아름답고 신비로운 이야기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그들은 올라갔을까? 임산부가 성경에 미가가 그렇게 예언했죠.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시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 서기관들도 잘 알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야 했습니다. 그래, 이 만삭의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다가 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었느냐? 예언되기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 황제가 영을 내려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출산을 앞둔 만삭의 임산부가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어땠을까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30km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면 8일 아니면 열흘, 마리아가 가기에는 아마 열흘 이상 걸렸을 거예요. 걸어갔을까요? 그건 너무 힘들겠죠. 나귀를 타고 갔을지 모릅니다. 나귀를 타고 가면 좀 쉬웠을까요?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한 열흘 정도 걸어간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뭐라고 말하거든요. 어떻게 이 젊은 부부가 여행하면서 잠자리는 편했을까요? 음식은 뭘 먹었을까요? 이 가난한 젊은 부부가 이렇게 먼 길을 여행하는데 경비는 어떻게 조달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 여행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오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정말 순종하는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이 결혼하는 여자의 평균 연령이
14세에서 15세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중2입니다. 중2 혹은 중1입니다.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이 정말 대단했죠. 지금 약혼한 상태에서 자기 배가 불러왔을 때에 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어떤 의심을 받을지, 어떤 오해를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이 설설설설 이렇게 마리아가 이상하다, 약혼녀가 배가 불러온다, 이 소식이 점점 전해질 때에 동네 사람들, 그 조그마한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지금 어떻게 외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소식은 결국 요셉에게까지 전해졌을 것입니다. 요셉의 나이가 얼마일까? 이것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동방정교에서는 요셉이 노인이라고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림에 그 예수님 탄생에 관한 그림을 보시다가 요셉이 수염이 이렇게 나온 노인으로 나와 있으면 그건 동방정교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노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는 같은 소년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같은 또래가 아니었을까. 아무튼 요셉이 자기 약혼녀가 배가 불러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배신감. 정말 자기가 믿었던 약혼녀였는데 정말 순결한 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올까? 아마 그 소식을 들은 그날에 요셉은 하루 종일 속이 상해가지고 아마 벽을 치면서 통곡했을 것입니다. 이 배신감이라는 건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게 하죠. 그래서 요셉이 정말 고통스럽게 그 이야기 듣고 막 속상해하면서 밥은 먹었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해석을 해줬겠죠.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겪어야 했던 고통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산할 날이 나서 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그 열흘이 넘는 그 여행도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밤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을까? 자, 아마도 이 마리아가 여행하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중간중간 쉬어가자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은 점점 느려지고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날도 생각보다 훨씬 늦은 밤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 늦은 밤에 오니까 어디서 숙소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이미 여관은 다 찼습니다. 베들레헴도 큰 동네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동네에 여행객들이 다 몰려왔다 보니까 방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돈이라도 많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도 또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 가난한 젊은 부부가 어디서 방을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진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야, 이 요셉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 가장은, 남자는 집안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어요. 그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지금 마리아가 출산하려고 하는데 이 방 하나 구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온 동네를 뛰어다니겠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내 아내가 지금 출산하려고 하는데 방을 좀 내어줄 수 있습니까? 정말 온몸이 땀에 젖도록 그 동네를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누군가 헛간을 내어줬는 거예요. 여기라도 괜찮다면 여기서 아기를 낳도록 하시오. 그래서 마리아를 급하게 데리고 와서 그 마구간에 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자, 이 소녀가 아기를 어떻게 받아내겠어요? 아마도 그 집의 안주인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안주인도 젊은 사람이었다면 또 그 마을에 찾아다니면서 아기를 받아줄 만한 그런 좀 나이 든 그런 부인을 모셔왔겠죠.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나마 그 집에서 있는 제일 보드라운 천을 가지고 급하게 그 아기를 받았는데 누일 곳이 없어. 그래서 짐승이 밥을 먹는 그 여물통 안에 아기를 뉘었다는 것입니다.
고요한 밤 아니었겠죠. 정말 땀나는 밤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막 하루 종일 바쁘게 뛰었을 것이고, 불안 가운데, 마리아도 혹시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예수님 출산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조금 안정이 된 다음에 동방 박사가 다녀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이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 피신하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얼마나 큰 공포감이 밀려왔을까요? 이 헤롯은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장모를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심지어 아들 중에 3명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헤롯이 아기의 목숨을 노린다고 했을 때 밀려들었던 공포감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급하게 애굽으로 도망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이 왜 이렇게 험난했을까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면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웅장한 궁궐에 태어나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 왕궁의 황금 침대에 비단 강보에 쌓여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더라도 좀 평범한 가정에 안방에서 아늑한 가운데 준비된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면 그나마 좀 낫지 않았을까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제 결혼해서 첫 아기를 낳는데 마구간에서 낳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 구유에 누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첫 아기를 낳게 된다면 먼저 병원을 예약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좋은 아기를 처음 입힐 가장 좋은 옷을 마련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은 왜 이렇게 험난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인생들이 겪는 삶의 한 복판으로 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시작부터 인생들이 겪는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몸소 체험하면서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일컬어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마태복음 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만 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일까? 여기서 말하는 임마누엘은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한겨울에 막 눈보라가 치는데 들판을 걸어가야 했어요. 근데 옷을 제대로 못 입었어요. 그래서 추위에 떨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배도 굶주리고 그렇게 떨면서 굶주림 속에서 겨우 그 들판을 지나가는데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자,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 함께 하기 위해서 아주 두꺼운 털옷을 입고 캐시미어 목도리를 하고 양가죽 장갑을 끼고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 아주 고급 요리 막 김이 무럭무럭 나는 아주 고급 요리를 배부르게 먹고
내가 너와 함께 들판길을 갈 거야 하면서 그 눈보라치는 들판길에 그 사람과 함께 가고 있다면 그게 함께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털이 다 빠진 낡은 옷을 겨우 걸치고 자기도 아침 점심 굶고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가는 사람 손을 잡아주는, 그 얼어붙은 손을 잡아주는, 그게 함께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삶의 한복판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 땅에서 겪어야 될 그런 고난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저는 이 112장 찬송 부를 때에 3절이 점점 더 살아가면서 이해가 됩니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그 험산 줄령을 넘느라고 온몸이 고난데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택하신 길이 이 길이었다는 거죠. 그분은 화려한 도시에서 오시지 않고 나사렛에서 출발하셨습니다. 이름도 없는 작은 동네였죠. 그리고 그 어린 소년 소녀들, 그들이 겪어야 했던 감정적인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았듯이 베들레헴으로 만삭의 여인이 올라가야 됐죠. 그리고 거기서 아기를 낳았는데, 낳아야 되는데 방이 없어. 그래서 급하게 방을 구하고 그나마 아기를 낳았는데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로부터 축하를 받았느냐? 목자들. 그 당시 목자들은 이 정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런 미천한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목자들의 방문을 받고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 출발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동방 박사들의 방문도 받으셨죠. 이 동방 박사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궁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겠죠. 또 낮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방문을 받으셨는데, 주님은 특별히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셔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전쟁이 나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특별히 나약한 사람들이 전쟁 속에서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요. 또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우슈비츠 사건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가스실에 끌려가서 학살당했던 그런 사람들. 우리가 요즘 종종 뉴스를 통해 접합니다. 성폭행 당한 어린 소녀들이 살해당한 사건들. 그리고 이 아프리카에는 소년병들이 있습니다. 10대 소년들 훈련시켜서 총알바지로 내보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자체도 넉넉하지 않죠. 직장에 가면은 산더미 같은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와 또 동료들 간에 갈등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다가 파김치가 되어서 퇴근합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 물가는 점점 오르고 수입은 줄어드는 세상입니다.
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막히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죠. 하나님 내 사정 아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문제들,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내가 겪는 감정의 고통들 주님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내가 다 겪어보았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늘에 멀리서 그 지극히 영광스러운 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나한테 기도해라,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몸소 우리가 겪어야 될 것들을 다 겪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아까 우리가 봤죠?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 시험이란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될 것들 우리 주님도 다 경험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길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만삭의 어린 소녀가 열흘이 넘게 그 먼 길을 여행해야 하는 것, 호텔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서나 혹은 남의 집을 얻어서 겨우겨우 자면서 걸어가야 했던 그 베들레헴 가는 길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라 정말 요셉과 마리아가 땀 흘리면서 긴장 가운데 버텨야 했던 그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우리 주님이 누우셨던 곳은 구유였습니다. 십자가 가는 길은 더욱 험난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당해야 했습니다. 채찍에 맞으셔야 했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무참하게 학살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세상에서 겪어야 될 그 고통의 한복판에 오셔서 처음부터 그것을 다 겪으시면서 진정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볼까요?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겪어보았다. 인생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겪는 고통들, 감정적인 압박, 긴장, 세상에 살면서 겪어야 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내가 다 겪어보았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나에게 와서, 이 은혜의 보좌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해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 당하시는 분들,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우리를 동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과 고통을 주님께 아뢰고 예수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더욱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